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. 오늘 집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시골길로 이렇게 쭉 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까이 하세요. 마이크를 닫으세요. 마이크는 상관없어요. 아니 그래도 좀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셔. 네.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선지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하신 기관이라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볼 땐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.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어떤 언어상으로도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. 아멘. 예. 그래서 여기가 정말 교회가 오늘 된 것입니다. 네. 저는 오늘 최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직접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부족한 소자를 또 이 동산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.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예,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. 그죠? 움직이지 않으면 다 탈이 나요.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.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테니스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. 다른 운동도 또 다 좋아하는데. 왜냐하면 테니스를 하고 나면은 이 머리가 맑아지고 이 근육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다 좋아요. 아멘. 여러분 그 라파엘 나달 아세요? 몰라요. 아주 스페인에 있는 테니스를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오래전에 그 임블던 경기에서 2회전에서 아주 탈락했어요. 이 사람이 아마 그때 당시에 랭킹 1, 2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적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브라운이라고 아주 가늘가늘하고 아주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. 대신 이 나달 선수는 아주 몸집도 좋고 아주 탱크와 같은 사람이에요. 아주. 근데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보면서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. 저 사람은 뭐 세계 랭킹이 1, 2고 또 정말 탱크와도 같은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뭐 금방 깨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이 친구한테 이 브라운이라는 친구한테 3대 0 스트레이트로 깨졌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봤는데 나중에 보면서 저건 보나마나 승리는 브라운 거야.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. 저는
우리도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같은 그 맥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성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.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. 사랑 이야기고.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죄가 없는 아름다운 그 세상으로 창조하셨는데,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언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죄악의 파도에서 떠밀려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.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복락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.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,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. 인류의 시조가 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,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,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옛 언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.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새 언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.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지만은,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. 새 언약이라는 말 때문에 옛 언약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피로 속죄하는 것은 그것이 짐승의 피든 예수님의 피든 새 언약이에요.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히브리 9장 1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은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짐승의 피로 속죄한 것은 첫째 언약이고,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가 된 것은 둘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 전과 이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오직 지구에만 있습니다.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. 죄 없는 우주에는 언약이 하나뿐이에요. 새 언약이 없어요. 거기에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따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속량받고 승리할 수 있는 성소 제도와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 끝을 가장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세상에 태어나서 제 생애에서 가장 잘한 것은, 잘 선택한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멘.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최고 잘한 거예요. 왜냐하면 세상 끝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본향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늘을 쳐다봅니다. 오늘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? 떠오르는 태양이 저렇게 찬란하고, 또 구름도 종종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, 흘러가는 구름이 아름답고, 또 해질녘이 바닷가에서 그 노을지는 그 저녁 노을을 황홀하게 쳐다보면서 어두울 때까지 그렇게
바닷가에서 그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둥근 달을 보는 반가움, 그리고 검은 알이 하늘에 깔린 그 별들이 반짝임을 두고 인간의 가슴 속에 하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게 됩니다. 저는 그 밤하늘이 반짝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볼 때 북두칠성도 보지만은 오리온 성자를 꼭 보게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 별이 4개가 있고 이 별이 그 중간에 3개가 또 있어요. 그리고 옆으로 살짝 비켜서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것이 그게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희미하지만 눈을 더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며칠 전 제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게 되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안드로메다는 이 은하는 1조 개의 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보니까 별이 바로 옆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? 몰라요.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인데 어떤 거는 1광년, 몇 광년씩 걸린다는 거예요. 야,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그 직경이 20만 광년이라고 하는데 참 상상할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,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12행성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만도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아마 다 고막이 터지고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하나의 소우주,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. 우리 은하, 우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에서 이 안드로메다까지가 거리가 250만 광년이 걸린대요. 그 거리가. 그리고 이런 그 우리 소우주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우주가 이 우주 안에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.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크다는 것을 상상하시겠어요? 그런데 선지자는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본향을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? 일주일 걸린다고요.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안드로메다까지도 250만 광년이 걸리는데 이 큰 그 우주 우리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?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. 아멘.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.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.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. 죄로 인하여 훼손된 천연계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정말 이 본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
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멘. 이 거듭남이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멘. 처음에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저희 집에 그 감나무를 여러 그루 이렇게 심었었는데 꽃샘추위에 다 죽었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거기에 다 접붙이려고 그래요. 접붙이면은 거기서 접을 안 붙이면 지금 밑에서 죽었기 때문에 밑에서 또 이 똘감이 나와요. 네, 고향. 그래서 고염이죠. 그걸 고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이 아니에요. 그래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. 이제 그 감에 접붙이면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.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그 사람 국회의원이었어요.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. 그리고 뭐 성경을 몰랐었겠어요? 그 사람이? 얼마나 박식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어요.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또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된 자만이 또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다. 이 성경에 보면 다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왕들은 다 성공했어요. 한마디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본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. 좀 더 해요. 아니 여기서는 더 오래 해도 안 되고 빨리 줄이는 게 더 축복인 것 같아요.